여러분 신약 37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네,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 가운데 제목이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빠는 왜? 네, 시 제목이 아빠는 왜라는 제목인데 굉장히 짧은 시인데 여러분에게 잠깐 좀 이 시를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맛있는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슬프죠, 그죠? 그죠? 제가 이 시를 딱 대하고 나서 마지막 이 19절에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 말에 확 주저앉았어요. 혹시 우리 쓰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혹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19절처럼 교회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아니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학교의 이 클래스에 예수 믿는 저 친구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혹시 그런 질문을 우리는 받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야 너는 우리 공동체가 없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면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봤던 건 뭐냐면 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러분 고척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 여러분 교회의 목적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여러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여러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 정체성 자기의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오늘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헤매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이 분명한 방향과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목적 따라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왜 있니? 라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분명한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말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씩 대했고 어떤 친구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여러분 인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로 하여금 민족 중에 만물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여러분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와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택했던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A매치 축구 선수를 뽑을 때마다 대회마다 조금 달라요.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선수 여러분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갈 수 있는 이 축구 선수 보통 평균 23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프로 축구 선수들 가운데 이 23명에 여러분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집니다. 축구 선수로 발탁되었는데 여러분 후보가 아니라 여러분 축구 경기 A매치에서 내가 여러분 주전으로 여러분 풀타임 다 뛰는 거예요. 전후반을 내가 여러분 45분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주전으로 여러분 내가 뛰게 된다면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분 이 선수들이 왜 자부심을 가지냐면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등판에 새겨졌던 여러분 이름은 똑같아요. 번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속해져 있는 프로 구단에서 뛸 때 등에 새겨지는 번호와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로 내가 나갈 때 등에 새겨진 등번호는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름 숫자는 똑같습니다. 뒷판은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앞판이 달라요. 앞판에는 여러분 보통 국내 리그에서는 그 팀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여러분 국가를 대표해서 나갈 때는 태극 마크가 붙어져 있습니다. 태극기가 하나 붙어 있다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이 대표성 때문에 자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선수 가운데 23명에 내가 들어갔다는 그 이유 여러분 감독이 뽑아주었다는 선택했다는 택해주었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가슴에 있는 태극마크 때문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운동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택해 주셨어요. 불러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 태극 마크를 단 여러분 축구 선수 못지않은 이 자부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 자부심, 택함 받았다라는 여러분 이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이 자부심,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야 너는 내가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내가 택했던 선택하셨던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던 성민 구별된 백성 택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그 도시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일찍 택해서 구별해 놓으셨던 여러분 성결하게 구별해 놓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러분 콜링해요. 불러요. 그런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 나의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택했냐 언제 하나님이 부르셨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네 어머니 네 엄마의 뱃속에 네가 만들어지기 전에 네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중에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지명해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태에 네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성별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 구별해서 불렀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것 같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찍이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선택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택함은 뭐냐면 선택의 초이스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라서 뽑힘을 당했다라는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냥 골라서 뽑혀서 내가 여러분 여기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준비되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말 미련하고 정말 나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이 택함은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이 그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족속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게노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함께 여러분 신앙 고백하며 택함 받았던 사람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때 가족 공동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꼭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래 여러분 가족으로서의 여러분 서로 형제 자매로 묶어지고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 한 가족으로 묶으셨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내가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게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냐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한동안 저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단순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먹었던 과자가 있어요. 눈에 띄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도 여러분 3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딱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눈에 띄게 해주세요. 오늘 끝마치고 나가는 순간 GS25에 눈에 띄는 애가 다 매진될 수 있어요. 그럼 꼭 얘기해줘. 우리 목사님이 눈에 띄는 애를 홍보했다고. 과자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 눈에 띄고 싶어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역하다 보면 막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먹었던 과자가 있어요. 에이스. 이거 늦게 웃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나는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그래 괜찮아, 나는 하나님 나라 에이스야.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역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억 명 되는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일찍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콕 찍어서 자녀 삼아 주셨던, 선택해 주셨던 택함 받은 족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나 선택해 주셨어. 우리는 여러분 이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100년 전에 1517년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교회가 부패되어져 가고 교회가 썩어져 갈 때 500년 전에 이걸 뒤집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데 그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루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어요. 홍현택 제사장, 이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택이 함부로 하는 것은 제사장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했어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여러분 이 특수성, 특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여러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로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리 역할하는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10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신분 특권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구약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거쳐서 밖에 못 나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거쳐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기껏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 흠없는 여러분 염소 양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올 때 여러분 다치지 않게 잘 끌고 와가지고 내 죄를 너에게 맡긴다라고 안수가 나서 제사장에게 맡기는 게 끝이었어요. 그럼 나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여러분 양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 길,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이 특권, 이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제사장으로 불렀던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먼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의 여러분 믿음의 깊이와 신앙의 연수가 짧고 신앙의 여러분 깊이가 얇을 때는 나 중심이에요. 내 삶의 문제가 가장 시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 내 기도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헬퍼가 되고 리더가 되고 여러분 임원이 되고 사역팀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그 목장 멤버들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리더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기도보다 멤버들을 위한 기도를 더 먼저 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목장의 여러분 멤버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며 중보해주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시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서 택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저와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복받고 다른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축복할 때 통로였던 제사장들의 이 축복의 선포의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원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여러분 몫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뒷부분에 가면 26장 그 뒷부분 쭉 가게 되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사장 의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있는 옷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재밌는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여러분 보석을 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보석을 제사장의 의복에 붙여서 그것을 입고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제사장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내 삶의 문제도 힘들지만 나보다 내 옆에 있는 강웅이의 삶의 문제가 더 힘들면, 강웅이의 기도 제목이 더 시급하면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먼저 들려지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자녀로 택해 주셨던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잘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가는 여러분 학교가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도 여러분 내가 가는 데마다 문제가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인 내가 갔는데 여러분 화목해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성결한 제사장으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이 죄 가운데 내가 혹시 빠져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던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었어요. 복을 흘려보내주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서 구별해 놓으셨던 축복의 통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너 때문에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 시작. 여러분 옆 사람 때문에 복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나라, 이 부분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강점은 자기주도 학습, 그죠? 집에서 스스로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세요. 이 네 번째는 제가 얘기하고, 세 번째는 하시고, 모르겠으면 리더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리더가 답을 줄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러분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힘들 때 제가 부여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값을 해결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여러분 택해서 뽑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러분 삼아주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성경 공부 중에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제가 한참 기도하다가 응답이 좀 더디 오면
제가 이렇게 기도 방법과 패턴을 바꿔버려요.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상해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이래 바꿔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늦게 응답해 주도 저는 하나도 안 급하다고. 제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 손해죠. 배짱 튀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늦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늦게 나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늦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 손해인가요? 하나님 손해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벼락은 안 맞고 있어요. 안 맞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라 이 믿음이 확실하면 삶의 자리가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지금 소유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읽을 때 제가 마지막 부분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그렇죠? 저는 예수님 거죠. 하나님 그렇죠? 저는 하나님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야 걱정하지 마. 사랑하더라. 사랑한다라. 좀 힘들지? 좀 더디 가지? 괜찮아.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가 책임져 줄게. 조금만 참어.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양으로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완동물도 어떤 사람이 키우고 기르느냐에 따라서 포동포동 살을 찌는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삐쩍 말라가지고 여러분 정말 점점 이렇게 비실비실해지는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애완동물 하나도 여러분 반려견 하나도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동물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 밑에서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직장에 어떤 상사 밑에서 일을 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느냐 이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 이거는 왜 평생 같이 가야 되잖아. 왜냐하면 여러분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여러분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내 거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유는 나의 여러분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피아노가 있어 그죠? 베토벤이 쳤던 피아노예요. 제가 쳤던 피아노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경매에 나가면 이건 경매에 내놓을 수가 없죠 그죠? 제가 쳤던 것은 가져가라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갈 거예요 그죠? 하도 막 엉망으로 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베토벤이 쳤어요. 그러면 지영이가 제일 행복하겠지 그죠? 베토벤이 쳤던 이 피아노를 내가 치고 있어. 그럼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휴지 조각 하나에 롱펠로가 여러분 시상이 떠올라서 뒷면에다 막 낙서해서 시상을 썼어요. 이게 경매에 붙였는데 얼마에 팔렸을까? 6천만 불에 팔렸어요. 6천 불에 팔렸어요. 하나로 하면 700만 원 돈. 이면지 하나 오늘 주나님 썼던 악보 뒤에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시상을 싹 써서 떠올라 막 썼어요.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갈 거야. 근데 이게 누가 쓰냐에 따라서 이 종이 이면지 하나가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줬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가치롭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택한 족속입니다. 너는 누구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지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삶의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안 되면 저처럼 에이스를 먹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선포하고 일어서든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번 맞짱 뜨든지.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선포하시든지. 여러분, 주저앉아서 삶의 상황이 힘들다고 눈물 흘리지 않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셨던 여러분 존귀한 존재로서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고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 힘있게 좀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한 우리 선포했던 이 믿음의 선포의 내용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데 세상은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데 이런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한번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